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에 기록됐는데 과연 현실하고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가까이 할 성경의 말씀은 내 현실하고 얼마나 틈새가 없이 밀착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고대에도 오늘의 말씀이고 미래에도 오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가 붙잡혀야 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사라와 나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보지 못했고 내가 말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면서 서로가 약속하기를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오라비라고 당신은 내 누이동생이라고 해라. 이것이 당신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리가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만들고 친밀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어요. 세상에서 둘을 갈라놓고 떼어놓고 서로가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 가면 그때는 당신이 나에게 분명히 표해라.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나도 당신에게 표하겠다.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삶의 이치고 관계적 이치고 믿음의 이치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하고 좀 달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서 아내라고 하지 마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거기에서는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하자.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기록되어 주었으면 읽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그랬나?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그 말이 우리끼리는 이해는 가지만 설교는 하지 마세요. 설교했다가는 아마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질병적인 부분이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람이 격리가 되고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맞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설교 때는 제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성도들이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딴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놓고도 여러분이 말씀을 끝나고 강당에 내려가면 목사님 그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면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초신자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천차만별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과연 모두 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동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척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면은 야, 그 목사님이 그거 모를 때 동의하겠니? 너 같으면 동의하겠어? 야,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참 그건 아니잖아. 누가 이것을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할까? 누가 목사님의 목에 방울을 달아줄까? 그런 고민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된통 혼날 수 있으니까 직접 혼나는지 하나님 앞에 혼나는지 모르겠지만 혼난다는 이런 굉장히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팔다리 부러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즉각 반응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인생을 부러뜨린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약해져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격으로 믿는 거예요. 네, 아멘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감격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밀착하고 믿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내가 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그것이 적절치 못했을 때 즉각 반응해서 내 다리를 부러뜨릴까 손목을 부러뜨릴까 목을 부러뜨릴까 인생을 부러뜨릴까 이렇게 억압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오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씻겨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존재할 정도로 믿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들어봤어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가까이 해도 모자랄 판에 멀리 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목사님은 신의 대변자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코 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 무슨 동행한 삶이 있겠냐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 동행한 좋은 이야기들로 펼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풍성하고 좋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좋은 이야기들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당신은 목사님과 얼마나 대화했습니까? 모르겠는데. 당신은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마셔봤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목사님하고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왜 하시냐? 좋자고 하는 거잖아. 자유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두렵고 무섭고 서로 우리는 획일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두려움의 존재를 위에다 올려놓고 두렵사오니 말씀하면 불순종하면 큰일 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한다면, 좀 이해를 구하고 말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슴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서슴없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걸러듣지 아니하고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친밀감 있는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동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보따리 싸세요. 신앙생활 포기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신앙의 역사가 오늘 깨트려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오람이라 하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맺혀졌을 때 어떤 상황이겠어요?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여인이 아름답고 이쁘면 자기 재정만 되면, 권력만 되면, 능력만 되면 아내 하나, 둘, 셋, 넷쯤은 줄을 이어놓고 살아도 괜찮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을 때 주변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선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내 아내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한 것이 밖에 나가면 밖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혹시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여자는 위협을 안 느낍니다. 누구만 느끼죠? 아브라함 남자만. 그런 사회적 상황이 고대 근동에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퍼져 있는 사상이고 상황이었어요. 이게 죄악된 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단순히 이 말씀을 받으면 시온의 대로 열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 질적 삶이 성장하고 달라질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상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미 보여졌잖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적절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죽음이 예견됐어요. 은혜 받고 갔는데 죽음이 예견됐어요. 신앙생활이 죽음이 예견됐어요. 순종했는데 내가 죽음이 예견됐어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 연상되는 그 상황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이 연상되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가 분리가 돼야 되고 남편이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관계가 멀어져야 되고 표현하면 안 되고 드러내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하는 거죠. 사명을 받고 가야 하는 거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사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럽에는 거의 복음화가 돼가지고 교황의 말은 신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게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니에요. 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 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런 유럽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회적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찾아오신 성경의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에 대하여 성경의 이스라엘이고 현실은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은 평양의 장대현교와 산정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은 하나님이 직접 한 민족과 나라에 오셨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경제권을 빼앗기고 아들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역사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유럽이 망했으니까, 미국이 망했으니까 대한민국도 복음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다가 지옥 가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튼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랬어요. 부부가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사회에 적절치 못한 그 무엇. 사회 상황은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혹시 내가 죽을까, 혹시 질병에 걸릴까, 혹시 내가 잘못될까, 실패하고 넘어질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상황과 사회 상황이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을 포기할 정도로 너가 나아가면 너는 살 길이 있다. 너는 산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극단적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예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을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간 곳이 나를 대접해주고 내게 경제권을 회복시켜주고 내 인격을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간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사회상황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이 물론 돈이 있고 지위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게 있으면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나의 배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안 해요? 여러분 식기도 하시죠? 강요는 안 씁니다. 안 해도 천국 갑니다. 한다고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이건 규칙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가 아니니까, 결과물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식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좀 이상한 원숭이처럼 되는 것 같고 이게 꼭 식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마음도 막 그렇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식기도를 하는데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끝내잖아. 저는 식기도를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게 하면 사람들에게 쑥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끼리 밥 먹을 때도 길게 식기도 하면 저 양반 참 염치 없네. 빨리 끝내지 무슨 식기도를 저렇게 설교를 한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식기도를 하면 짧게 합니다.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하나님 먹을 것을 창조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까지 만들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 보면 음식이 다 식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기도는 짧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길게 하세요. 아멘 안 하면 길게 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꾸 신경이 거슬려요. 누가 신경이 거슬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경 쓰여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신경 쓰여지는 인물? 어느 권사님인지 빨리 저한테 신고하세요.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나 정말 신경 씁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제가 접수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없으세요? 다 시어머니야. 아세요? 다 시어머니인 거? 제가 여러분 눈치를 엄청 봐요. 오늘 장로님이 무슨 말씀 하시지? 말씀 안 하셨으면 좋은데. 오늘 집사님 뭔 말 할까? 좀 말하면 은혜가 없겠다. 좀 안 만나면 좋겠다. 설교만 하고 확 도망가야지.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노출돼 있다. 그럼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보면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일반적으로라도 여러분 삶 속에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보고 살잖아요. 눈치가 백단 천단쯤 됐겠네. 왜? 눈치 보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단수가 높아지거든. 눈치만 먹고 사세요? 여러분 눈치 없이 사세요? 눈치 코치도 없이.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눈치가 없어. 목사님은 눈치가 없어. 거기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짧게 해야지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짧게 하셔야 되고 잘 끝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빨리 끝내는 게 은혜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사모님이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모님 눈치 보고 살아요. 아세요? 예배가 좀 늦게 끝났다 그러면 사모님이 벌써 눈빛이 달라. 딱 봤는데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빛 마주치면 안 돼. 왜? 벌써 빛반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떠나서 사는 것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 줄 아세요?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들어오고 마음에 정죄의식이 오고 마음에 비판이 오고 마음에 판단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계속 짐이 쌓여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발 전부터 사라고 약속을 했어. 우리는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하자. 가다가 죽음이 기다릴지도 몰라. 이것이 바로 당신과 나에게 베풀 은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문제의 연속 선상이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관계도 튼실하지 못하고 가깝지도 못하고 친밀감을 표현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은 아내를 한번 다 끌어안으시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 나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야.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를 딱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집에 가면 남편을 딱 끌어안으시고 아내를 딱 끌어안으시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사모님을 딱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벌써 애들 보는데 애들 있는데 벌써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 그러면 저는 그래요. 보면 어때? 봐야지. 왜 아멘 안 해요? 보면 어때? 봐야지. 당연한 거야. 봐야 하는 거야. 왜 봐야 하냐면 부부는 이렇게 따뜻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가까이 산다. 친밀하게 산다.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살아라. 보여줘야지. 왜 감추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쵸?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실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적 배경이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그렇게 적절치 못하는 곳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신바람나게 살고 내가 제멋에 사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에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만나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저기 앞에 가시고요. 저는요 뒤 쩔레쩔레 따라다녀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하고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앞에 가고 사모님이 뒤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가요. 근데 성도들이 보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팔짱 껴줘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 안 그래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팔짱을 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면서. 팔짱 꼈을 때는 친밀하고 가까워서가 아니야. 뭔가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죠? 뭔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살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팔짱 끼고 해서 뭐 하나 필요한데 사면 어떨게요? 그러면 제가 팔짱을 빼겠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저리 밀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고 싶으면 사요. 비싸요? 비싸면 어때? 그때는 팔짱 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싸면 어때? 이건 팔짱 낀 효과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깝다. 생각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 대화가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아브라함에게는 광야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죽음을 연상했잖아요. 광야도 죽음이 연상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죽음이 연상되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도대가 멸망시키려고 사단의 세력이든 정치 세력이 그러든 사회의 돈의 경제적 능력이 그러든 전부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점차적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에 있다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협력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관계를 멀리하면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야 할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너의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너의 삶 가운데 찾아왔고 중심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양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친밀감 있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들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원망이라고 때로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는 너와 나와의 사이 속에 친밀감 있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시키겠다. 오늘 말씀 속에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떠나게 될 때에 나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베풀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는 오라비라 하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부부 사이라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누가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안 드러냈어요. 아브라함이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생활 하는데 죽음이 연상되고 불의한 일이 연상되고 내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상황이 연상되는 상황 속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예견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사막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광야예요. 세상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막이고 광야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같이 동요해주고 협력해주고 목숨 걸어 함께하겠다.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목숨 걸고 함께하겠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당신과 함께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라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정말 목사님의 사역에 난 목숨 걸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성도, 집사, 권사, 장로가 있으면 목사님 최고 멋있고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못 만들고 그런 분이 없다고 해서 투덜투덜 원망 불평이 막 산적해 가고 교회에 쌓였는데 쌓을 곳이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반대로 뒤집어야 돼. 반대로 뒤집어야 돼. 내가 당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 내 목숨 걸겠다. 이런 목사 만난 성도는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이 적절하냐 적지 못하냐 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의심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아브라함의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준 거예요? 밀착형, 친밀감, 가까이.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동행자고, 내가 너의 협력자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드러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위해서 난 목숨 걸겠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이라도 살짝 아멘을 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저도 그렇지만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많이 표현하세요. 신앙적이든 일반적이든 표현을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애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게 목숨을 걸어라. 사명자는 죽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드리워져 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 내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나를 위해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은 신앙을 훈련시킨다고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방법도 죽을 행동도 죽을 신앙도 죽을 순종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나는 붙잡혀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구나. 나같이 불의한 죄를 위해 죽었구나. 이런 어떤 엄청난 감동이 확 밀려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분명한 증거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네가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내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 해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악계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씀을 듣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런 결단을 하기 전에 그런 신앙의 결과와 열매를 맺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함을 쏟으실 때 나같이 적절하지 못하고 죄악 투성이고 정말 사망투성이고 세상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붙잡혔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길이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환경이 가로막혔지만 거기에 길을 열 수 있고 역사를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적 현실, 결과, 신앙의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셔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